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모두 다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온라인과 현장에서 다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짧고 굵게 이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택한 우리를 뭐라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얼굴 보고 한번 이렇게 보시죠. 야, 하나님의 작품 기가 막히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 구원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건져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만족, 나의 회복, 나의 어떤 영생,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도대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대답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다고요.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진 것,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청년이 실제로 완전한 교회를 찾고 싶어서 몇 해 동안 전국의 모든 교회를 막 돌아다녀요. 모든 교회는 아니었겠죠. 전국의 많은 교회를 막 돌아다녀 봤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교회를 가봐도 뭐가 마음에 들면 또 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들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함이 보였던 거예요. 자기의 멘토와 같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었대요. 목사님, 세상이 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수고했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너가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면 너는 그곳에 등록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대요. 청년이 너무 놀라서 물었대요. 왜요 목사님? 그런 교회면 다녀야죠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완전한 교회가 너로 인해 불완전해질 거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불완전하고요. 어느 누구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지언정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완벽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곳은 도망치셔야 돼요.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단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곳, 그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성숙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음동산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네 가지 원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히 행하는 삶. 자, 여러분, 요새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로마 문화에서는 겸손은 절대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 대상에게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노예였습니다. 반대로 로마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덕은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는지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너 좀 겸손해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뭐야,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보고 종이 되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겸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맞아, 겸손해야지, 더 낮아져야지 라고 했을까요? 바울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나보러 노예가 되라는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문화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누구보다 지금 그 로마의 문화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광야를 많이 걸어왔고 그래서 보통 그들은 샌들을 많이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발에는 늘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집에 있는 사람의 노예가, 그 집의 노예가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발을 닦아줘야 하는 하인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없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그러면 발을 닦아줘야 될까요? 그 집의 주인이 와서 닦아주는 거예요. 노예가 없다면 그 집의 주인이 와서 발을 닦아줘야 돼요. 자,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노예도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자, 이제 누가 닦아줘야 될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누가 닦아야 될까요? 자기가 1부 때는 2부가 성숙하네요. 1부 때는 아내가, 그래서 제가 때릴 뻔했는데 누가 닦아줘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먼저 온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문화를 기억하고 지금 마지막 만찬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죠? 눈치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베드로인데 유다 정도가 와서 내 발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짬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제자가 어쩐지 몇 년 됐는데 이제 얼마 안 된 네가 와서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장유유서 몰라?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막내 네가 와서 닦아야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누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화를 준비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지은 창조주가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전능하다라고 하는 신이 자신이 만들었던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고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낫다 여길 수 있는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것은 단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보여주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높기 때문에 너의 무릎을 닦아주는 겸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더 사랑하는 자가 기꺼이 낮아지기를 결정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의 섬김,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상한 상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식당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셨을까요? 저는 단언코 냅킨부터 깔았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냅킨 깔고 수저 꺼내서 가장 먼저 올려놨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야, 최 목사 너부터 깔아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냅킨을 깔고 수저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셀에서 밥 먹으러 가요. 누가 수저 깔아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셀리더가 셀리더라고 대답하는 건 괜찮지만 셀리더가 아닌데 셀리더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합시다. 여러분, 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가면 늘 제가 고기를 구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고기 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제가 고기를 구워드릴게요. 제가 고기를 굽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고기를 기가 막히게 잘 굽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아는 모든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 제가 존경할 만한 모든 어른들은 항상 그 자리에 일어나서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고기를 자를 때면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이 버벅대는지. 진심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아시죠? 자르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어요. 이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네요. 자, 겸손은 그런 거에 돼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명하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내가 높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온유한 삶. 자,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친절하다, 단순히 뭔가 부드럽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르다, 길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사나운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프라이테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죠?
동물원 가서 진짜 놀라야 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자와 호랑이와 함께 있는 사육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아니, 그 사육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호랑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저만 놀라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무섭지가 않은가 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련사가 그 맹수를 조련했던 것과 같이 용납하며 기다리며 그를 길들였던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납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맹수가 길들여질 때까지 용납하고 다시 가르치고 참아주고 다음 찬스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온유함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 지내가도 그냥 한 주의 실수로 말 실수를 또 뱉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용납하며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길들여진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그 맹수성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화가 나면 어느 때보다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갇혀진 호랑이와 사자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들여졌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쓰지 않아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무엇인가 길들여졌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힘을 써야 될 때와 쓰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온유함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살아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낮은 자의 모습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가 가진 권위를 애써 노력하며 누르며 참으며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쉽게 변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못 변하게 한다면 신이 아니시겠죠. 자, 그런데 언제 사람이 변하냐고요? 언제 사람이 바뀌냐고요? 바로 포기하지 않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일부 때 보니까 누가 그래갖고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확히는 단번에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내려놓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완벽하게 변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저는 이음동산교회 사역하는 내내 상처만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단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결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요. 그냥 한 번의 변화로 딱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때로는 실수할지언정, 때로는 무엇인가 내 원함과 다른 반응을 보일지언정 그래도 여러분 곁에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결단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저를 향하여서, 또 여러분도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저의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온유함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질 수 있다는 거죠.
저만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서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공사 중.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이셨군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중이에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것.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온유함을 갖고 기다려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시에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의 삶. 자, 오래 참는다는 건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오래 참음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것. 다시 한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표와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2024년이 시작되면서 결단한 원대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예요. 많이 놀라셨죠? 작년에도 다이어트를 결단했고 올해도 결단했고 내년에도 결단한 예정이지만 다이어트를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운동이에요. 운동하지 않고는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 5kg가 빠질 거야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살이 빠지기 위해서는요 1시간 이상을 유산소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지겹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 러닝머신 위에서 1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그 무의미한 시간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느끼는데 너무 싫어요. 내가 앉아서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들. 걸을 때면 내가 걷는 건지 내 발이 걷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다 뛰면 옆에서 막 누가 모르게 막 진짜 막 뛰고 있으면 괜히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견뎌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확고부동, 확실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냥 웃긴 이야기만 듣고 위로가 담긴 말만 듣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했어, 바로 돌아서야 돼,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려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에도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편한 이야기일지언정 멈춰서서 기다리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오래 참음과 이어지는 것이 네 번째예요. 바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년 한 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약 한 10주 동안 설교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도 좀 먹고 살죠.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 사랑이란 단어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필리오라고 하는 우정의 관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로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성 간의 관계. 이 에로스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
사랑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사랑도 있어요.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랑해요. 왜요? 내가 이 일을 쏟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받을 만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그 대상이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이 나의 사랑 때문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 나은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대표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저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남으셔야 돼요. 기도가 세게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이 되는 거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 얼굴이 뛰어나서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정을 쏟을 만한 것에 사랑하라고 그래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낭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은 낭비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용납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교회됨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 되어 함께 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용납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며 왜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냐, 왜 너희들의 모습은, 너희들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노예와 같이 서로 겸손하라 말하며 온유하며 인내하며 함께하냐 라고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자랑하도록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음용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일까요? 아니요.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가면 용납함을 얻습니다. 이곳에 가면 기다려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평화를 누리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말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생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특세 기간에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됨은 연약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가요 중에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제가 부르니까 너무 창피하네요. 너무 되게 당당하게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싫어요. 죄인들의 노래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뭐 지가 제일 잘 나가, 제일 못 나간 주제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부족하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마지막 한번 따라할까요? 자격 없음을 아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자격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왜요? 나도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 사람도 연약할 수 있지, 그래서 기다려줘야지. 나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때로는 부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 그래서 기다려야지,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나도 조금 연약하니까, 나도 때로는 말실수하고, 나도 때로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니까 이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제 특별 새벽예배 토요일 마지막 날 제가 아침에도 나눴어요. 여러분, 이음동산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신방을 할 때마다 하는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진짜 이상해요. 저 너무 놀라요. 처음에는 뭐가 이상하다고 하실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는 너무 과할 정도로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면 누가 그런 얘기했어? 막 그런 표정으로 지금. 이 교회는 과할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밝아요. 여기 들어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환대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늘 여러분을 지켜보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들어와서 막 냉장고로 달려가는 그 모습들, 커피를 볶는 그 모습들. 커피가 맛있어서 좋아하나? 냉장고에 음료가 바뀌어서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즐거워 보여요. 김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2,000원짜리 김밥 먹는데 그렇게 행복한 분들 처음 봐요. 뭐 몇만 원짜리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 김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웃고 즐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참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용납해 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 우두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만이 머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종이라는 존재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말자고요.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말자고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겠다라고, 내가 더 겸손하겠다고, 내가 더 온유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교회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